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사흘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새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해 첫 달을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 어두운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과 또 우리 개인 위생의 철저기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낯설고 난선 이 코로나 문화,
흩어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현실을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성산교회가 주변의 어두운 부분을 잘 살펴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서 삶이 안정되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지치고 고달픈 심령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번입니다. 코로나19 2.5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상향 조정에 따라 1월 17일 주일까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 밤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게 하시며 이제 빨리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3일 예배로 오늘 또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올 한 해는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실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는 건강에 대한 소망, 또 성공에 대한 소망, 수험생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소망,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망, 가정 행복에 대한 소망, 홍기를 앞둔 처녀 총각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소망, 또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 취업에 대한 소망, 승진에 대한 소망,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앙 성장에 대한 소망, 갖가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가 다 지나고 연말이 되어서 뒤돌아보면은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들만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학생이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적을 올릴 만한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가가 사업 성공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은 사업에 성공할 만한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사업에 성공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2021년 새해에도 성공에 대한 그 소망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소망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먹는 음식을 구별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매일 술 취하고 방탕하게 세월을 보낸다면 2021년 새해에도 결코 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에 소망의 해로 출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연계하여 들으신다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 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 듣고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첫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아니면 걷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가서는 아니 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적군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도를 걷지 못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새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성도는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이 임기를 마치고 고별 연설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는 능력은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퇴임을 하면서 위증을 시인했습니다. 클린턴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를 호황으로 만들었지만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부강시켰다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빈스키 양과 성추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도를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걸어가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길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길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길이 있고, 신앙인은 신앙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도를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하여 크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과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적국 블레셋 왕의 호위병이 되어서 자기 나라 고국을 치기 위하여 전쟁터에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과연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령 적군을 끌어들여 자기 나라를 치고 정권을 찬탈하여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과연 그 나라 그 백성이 그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모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태조 왕건이 보면은 나중에 견훤이 아들에게 김제 금삼사에 갇혔다가 도망가 왕건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치기 위해 고려군과 힘을 합하여 후백제를 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다고 후백제 사람들이 그를 다시 왕으로 맞아 주겠습니까? 이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백성들의 원수가 되어 기회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하여 가지 말아야 할 원수의 나라로 건너가서 그 원수의 나라 왕의 호위병이 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앞에서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는 앞에 말씀드린 미국의 대통령 이 르윈스키 성추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는 역적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안전하게 믿고 그를 전쟁터로 함께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언제 칼을 돌려 자신들을 겨눌지 모를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얘기가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왕이 될 꿈을 가진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 도망간 연유를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 자청하여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말로 코를 박고 죽는 일이 있어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길이 좋아 보여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발이 달렸다고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눈이 달렸다고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본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있다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이 있다고 말하고 입이 있다고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정말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여러분이 가지 마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길이 화려하게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길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길 같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소망을 이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올무가 놓여 있는 길이요, 그 올무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길임을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성도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성도로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성도로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걸어가야 할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정도를 두고 그 정도를 벗어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소망은 있는데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정도를 걸음으로 새해 새 소망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1년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첫째,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2021년 새해를 살면서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여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말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왕이 되는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여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 사업이 번창하여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소망, 건강한 몸으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소망, 그 모든 소망이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후자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자의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원의 항구에 나아갈 때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그 폭풍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능력 있는 선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폭풍에도 넉넉히 이기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 능력 있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다윗이 난처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되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쫓겨다닌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짐작이 갑니다. 그가 왕이 되는 꿈을 가진 후에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잠시 동안 골리앗을 죽이고 여인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잠깐 동안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은 것 외에 그의 일생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시밭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왕의 소망을 가진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다윗은 포기했을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아직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그에게 치명적인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결정적인 위기를 극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건너가 30장을 보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문 동네에 쳐들어와서 불을 찔러버립니다. 그때의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잡아가 버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망신을 당하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노예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돌아와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잘 모르지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폭풍이라는 이 필수 과정을 통과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는데 순탄하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폭풍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가는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왜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바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므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때때로 폭풍우가 다가오기도 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그 절망적 상황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 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라고 해서 만만한 한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앞에 어떤 험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 험로가 있을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한 해를 잘 보냈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어떤 험로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험로가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장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새해 새 소망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1년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첫째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른 길을 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소망을 이루기는커녕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살기 위하여 블레셋의 투항을 했을 것이라 수경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야 왕에게 방백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방백들은 구체적으로 옛날 일을 들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4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노골적으로 전장에서 우리의 적이 될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은 이 적국 나라 블레셋에서 감금이 되거나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3절, 6절, 7절, 9절을 보면은 오히려 다윗을 인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인정합니까? 다윗에게서 정직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인정받는 것, 이 정직보다 최선의 길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클린턴은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도 르빈스키 양과 5점을 남겼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43대 대통령 부시는 달랐습니다. 그가 미국의 도덕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마지막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에도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성경을 낭독한 후 부시의 고향인 텍사스에서 온 감리교 교회 목사님의 축도로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명한 차베스 노동장관 지명자가 며칠이 안 되어서 퇴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불법 이민자, 과테말라 출신의 여성을 불법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불법 이민자인 줄 몰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되어진 일이다 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나니까 나중에는 자선을 베푼 것이다. 그 불쌍한 사람, 과테말라에서 온 여성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번복을 했습니다. 결국 자베스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시는 그를 지명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뭐를 얘기합니까? 정직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는 공직자로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그에게 온 날부터 한 번도 그에게 악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같이 정직하고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도 당신 같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직하여 인정받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울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납니다. 인생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사업의 길이 열리고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가 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다 믿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는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새해 새 소망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길이 아니면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바꾸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2021년 새해 새 소망 이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새해 새 소망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새 소망 이루기 위하여 정도를 걸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어찌하든지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정직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올 한해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도 남음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올 한해 2021년 새해에는 새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산 가족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겼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험로를 만나도 옳은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했던 험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을 이루고도 남음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산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는 소망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모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솟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웃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새해 새 소망 이루기를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시청자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에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에,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치는 이 지구촌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